생명 되시고 빛 되심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초막절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약 한 6개월 정도를 남겨놓고 이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많은 대중들이 모여있는 데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는 감출 것도 없고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아주 그대로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그들의 불신앙을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은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반대로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죄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죄는 바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본질을 여전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생수의 설교, 또 썩지 아니할 양식에 대한 설교, 또 생명과 빛 되심에 대한 그런 모든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아래에서 온 자들이기 때문이고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죄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딱 정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 유대 사회에서 지배층이었습니다.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존경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은 육신의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죄에 너희들이 빠져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4절에 결국은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답이셨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고 또 높은 학문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죽을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는 오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믿으면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를 향하여 또 자기의 그런 명분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될 그런 믿음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신앙하고 무엇을 믿으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신앙한다면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잘못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 그냥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고
또 있는 수많은 널브러져 있는 많은 일들, 봉사들 이런 것들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이 보고 판단하고 사람 기준에 의해서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는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송실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10장 17절. 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믿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여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래에 온 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들과 같이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할 때에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30절에 나와 있듯이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알았을까요? 오늘 그것이 핵심입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하셨고 사람들에게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죄인인 사람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갚아주셨어요. 죄의 대가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사람들에게 들려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다른 능력 아닙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요. 때문에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 살더라도 우리는 세상 말로 경상도 말로 쫄리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와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항상 찌들려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 불만에 또 항상 자존감이 낮게 또 항상 뭔가에 치여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뭐를 통하여? 알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그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내게 허락되어 있음을 나는 알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받은 구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라면 가치가 없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때문에 나에게는 충분히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갈 능력의 삶들이 내게 주어져 있음도 알게 되고, 또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이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현장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 가운데 죽음이 그들에게 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무리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썩지 아니할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생명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믿어야 할까?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인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가 그인 것을 그들이, 제자들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깨닫습니다. 제자들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십자가를 지실 때만 해도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걸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삶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교도 거뜬히 그들이 감당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내가 그인 것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곧 하나님의 가르치심인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이것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군 것을 알았다고요?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알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혼자 두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군요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삶들을 살았네요라는 것을 알았어요. 살아셨군요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2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더라. 이것을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 속에서 또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발자취의 3년간이지만 공적으로
그 삶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30절에 뭡니까? 아, 맞아. 예수님 그러셨어. 항상 예수님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분이야.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가르치심이나 하시는 삶들을 보니까 성부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던 삶이야.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항상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동행해 주셨어. 맞아, 저분이 그분이야 라고 그들이 믿으면서 인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는 곳곳마다 방해를 했어요. 또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이 말하면 이 말 꼬투리 잡고, 저 말하면 저 말 꼬투리 잡고, 그래서 수많은 공격이 예수님을 향해서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셨지요. 그런데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또 자신을 찾고 하면 도망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신적인 권능 많이 보여주셨어요. 누군가의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보여드리면 돼요. 근데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은 고분고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항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 말씀은 자신의 위치를 넘지 않았다는 거죠. 월권하지 않았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오신 그 사명에 최대한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오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심에도. 그래서 무언가를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서는 항상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구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야망이 없었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 모든 것은 뒤로 아버지의 가르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그렇고 예수님의 삶이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쭉 지켜보았던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어서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것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30절에 뭐하면 믿더라고요. 이제는. (26절) 말씀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치심은 한마디로 그렇게 공격해오고 대적해오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은 많으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모르시겠습니까? 그들의 마음도 다 아십니다. 의도와 생각과 계획도 다 아시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직설적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진정성, 예수님의 이 진실성, 이 참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라는 사실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가르치신 분이야. 그리고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셨던 분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했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요? 고민되시지요? 저도 고민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 어떤 이벤트나 그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돼.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말과 행동이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우리가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가 진실함과 진정성으로 살아내셨듯이, 그래서 그의 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라는 저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일이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일일이 대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혼자 있게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게 하실 것인데, 오늘 30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모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아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그 위치를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 모두가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삶들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그인 줄 아는 자와 예수님이 그인 줄 모르는 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인 것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가면, 오늘 30절까지 읽었는데 32절에 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진리가 어떤 진리일까요? 여러분, 이 진리는 뭡니까? A제곱 이꼬르는 B제곱 플러스 C제곱 피타고라스의 정리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법칙입니다. 법칙. 진리는 법칙을 뛰어넘어요. 이 진리는 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초막절에 얼마 남지 않은 생에 이 땅 위에 사람들이 6개월 정도 남짓한 그 삶을 두고 정말 유언과도 같이 많은 대중에게 쏟아부으셨던, 가르쳐 주셨던 그 진리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진리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을 때에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진리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내용들과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모든 삶들이 구슬 깨어지듯이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구속된, 이 세상에 속박된 그런, 이렇게 포박된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이심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삶을 우리 온전히 본받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삶은 그랬습니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 판단할 것이 많았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들만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시며 살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심입니다. 왜요? 왜 이걸 목사님은 저는 이것을 참되심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부족한 인생에 하나님은 언제나 문을 두드리시고 찾아와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일주일간의 삶을 실패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심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고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심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짐승과 같은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를 알게 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들도 조금씩 주십니다. 우리가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짐승과 같은 삶에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알았습니다. 그 참되신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그 말씀은 항상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알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과 이 성경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온전히 사모하면서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뜻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본받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기억하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고도 어떻게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온전히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갔던 그 삶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며 살아가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하면서 돌아왔는데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